제가 일부 새벽 기도 때도 늘 얘기하는데 우리 유심히 제가 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데 물론 찬양을 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 자세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허리를 가슴을 이렇게 펴고 좀 앉으면은 척추가 똑바르면 온 몸이 그러니까 마음 쓰시고 의식하고 이렇게 이 귀가 어깨 위로 이렇게 와야 돼. 그러려면 조금씩 세민이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아마 정형외과 안 가본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다리나 허리나 목이나 이게 자세 때문에서 오는 것.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시고 믿음 생활도.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주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 한번 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몇 장? 1장, 2장. 3장에서 11장은 내려가서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역사하는 지금 기적의 현장입니다.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 뭐예요? 건져내고 피 발라서 구원.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구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13장 14장 홍해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살고 성령과 매일 교통하는 이 세 가지 역사.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세례는 이 세 분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이게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디로 인도하여? 홍해로 인도했고 또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 15장에서 18장까지. 그래서 특별히 광야 훈련의 5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기대가 무너져.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꿈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기대대로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내 평생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으니까 주님 식권은 주십시오. 그때 식권 한 장에 450원. 근데 그 식권 450원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식주의 문제를 받고 훈련을 시켜요. 오늘 우리 청년들 너무 찬양을 잘했는데 청년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요즘은 누가 뭐 굶는가 그럴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반드시 의식주 문제 갖고 하나님이 훈련을 해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 요즘에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장학생으로 아주 오히려 신학교 다닐 때에 사모님하고 직장생활에서 자가용을 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때 아파트도 있었더라고요. 나는 식권 한 장이 없고 헤맬 때.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서 그분들은 또 의식주의 문제 갖고 고민을 하게 해요. 광야 훈련의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아는 기대가 무너져요. 그런가 하면 의식주 문제 갖고 꼭 해결해. 세민이 오늘은 한결이 어디 갔어요?
운동, 나는 뭐 먹으러 간 줄 알고. 의식주. 세 번째, 영적 기대가 무너져요. 영적 목마름. 예수 잘 믿어도 영적으로 공허해져요. 우리 막 기도해도 영적으로 목마름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럴 때 사탄이 야, 너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봐. 너 남는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영적 목마름 공허해요. 다 영적으로 이렇게 목마른. 그런가 하면 사람 원수 아말렉과의 싸움. 출애굽기 16장 이하에 사람 원수, 사람이 미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울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밉다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미운 사람 없을까요? 미워요. 언제 괴로운 줄 아세요? 성도가 미울 때가 있어. 목사가. 여러분은 목사 미울 때 없을까요? 없다고 안 하는 것 보니까 이게 사람. 마지막으로 지도자와의 갈등. 우리 오늘 전도사님들 다 나왔는데 하여튼 부목사, 부교육자한테 칭찬 듣는 목사는 진짜 목사예요. 칭찬해. 방송실 칭찬 안 들린다. 사모님. 기가 막혀요. 지도자와의 갈등. 정말 그 지도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그 볼 수 있는 눈은 새 가족이 보이겠습니까? 새 가족은 안 보여. 누가 보여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우리 직분자들한테 보이지. 보여주는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얘기지 그걸 험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철칙입니다. 이게 광야 훈련을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목사가 뵈기 싫은데 무슨 설교가 들어와요. 사람들하고 갈등이 심하는데 무슨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게 늘 어려워. 이 광야 훈련이 끝나야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시내산의 말씀이 들어오고 광야 훈련 인간관계가 끝나고 말씀 훈련이 끝나야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까지의 매일 교통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이제 그제서야 드려지고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이 1장에서 40장까지 끊임없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축이 뭐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출애굽기는 이 두 가지. 그런데 제가 목성년에서 출애굽기를 배울 때만 해도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덮여갖고 아마 제대로 들은 분은 한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한 가지 구원의 경영만 얘기했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얘기를 못했어요. 다음에 출애굽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뭘 나에게 보여주실까? 참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자, 그런 면에서 오늘 8장 전체의 제목을 저는 그대로 행할세. 그대로 혹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겁니다.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행할 때에 이 8장에서 참 제가 고민했던 것이 제목을 그대로 행할세 이렇게 정할까 아니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20절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마지막 8장 32절에 가보니까 그 백성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은 보내지 않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결론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세의 그 충성스러운 믿음도 우리가 보지만 또 하나 동시에 내 안에 바로의 모습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나의 모습과 함께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바로 이 출애굽기 표현 그대로 하면 내 마음이 완강한 그 표현대로 같이 보는 것. 자, 그래서요, 그대로 행하는데 무엇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가?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 백성을 보내라 할 때에 지금 이제 7장은 피 재앙을 얘기하고 오늘 8장은 개구리 재앙이고 이 재앙이고 파리 재앙인데요. 재앙 10가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기적 10가지죠. 근데 참 세 재앙씩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해하면 좋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피, 개구리, 이 재앙, 이것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는데요. 이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 근데 오늘 16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 이 재앙은 땅에, 그러니까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 특별히 나일강을 칠 때에 바로가 아침 일찍 나간 것은 그들의 뱀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뱀을 우상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다 집어삼켰다. 이건 곧 뭐예요? 애굽에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신들이 있어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신들이 다 꼼짝 못해. 이걸 하나씩 보여주고요. 실제로 10가지 이적은 사실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깨부시는 겁니다. 첫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잖아요. 나일강은 온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다 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또 오늘 이제 보게 될 이 개구리, 온갖 군대의 개구리가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2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참 재밌어요. 개구리는 애굽의 풍요와 부를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이 무슨 개구리가 신이고 이 세면이 이 모르죠. 1, 2, 3 할 때 이 그런 이가 아니고 우리가 곤충이라 이제 벌레 하여튼 여기 뒤에 벼룩 같은 거. 옛날에는요, 저 여학생들 세면이 백석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 머리에 다 이가 있고 색깔이가 있고 막 그래. 목사님도 어렸을 때 내복에 막 이의 알 색깔이라고 그러거든. 촛불에서 다다다다다다다 타고 막 이 파리 이런 것들이 왜 애굽의 우상인가 하면은요, 다산 개구리 한 마리가 올챙이를 수백, 이 한 마리가 이 알 색깔이를 헬 수 없게, 파리 한 마리가 우리는 지저분하지만 구더기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산 이걸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도 이걸 신어요.
진롱가 무슨 소주 모세에서 두꺼비 뭐 그려진 거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소주를 안 마셔서 하여튼 무슨 소주 회사에 이 두꺼비가 있어. 그게 다 이런 의미. 부를 심지어요 얘기 듣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두꺼비 옥돌로 만들어 놓은 거 갖다 놓으면 부자 된다고 막 이런. 그런데 여기 2절에 아주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은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주 아이러니하죠. 개구리는 애굽을 지키는 우상인데 하나님은 그 개구리로 애굽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개구리 재앙 다음에 뭔 재앙이에요? 16절에서 19절까지가 이가 애굽을 지키고 풍요를 갖다 주는데 그 이 때문에 못 살게 해요. 20절 이하에는 파리. 참 이게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래서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인물값 한다고. 세민이 인물값 한다는 얘기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생긴 대로?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못난 짓거리 한다고? 응? 그게 아니고 인물 잘나가지고 식구들 속색인다고. 그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그 머리 좋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인물값 한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애굽 나라에는 그들이 믿었던 나일강이 그들을 살기 힘들게 하고 그들이 믿었던 개구리가 그들을 살기 힘들게 하고 이가 파리가 살기 힘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쩌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머리 좋은 거 자랑하는 사람 그 머리.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밥 숟갈이 못 든다고. 재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우리가 인물값하고 돈질하고 재주값하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잘하지 못해서 재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요. 더 귀하게 여겨요. 우리 주변에도 잘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도요 참 놀라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물론 목회를 공부 잘하는 분들도 잘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고생하고 공부 잘 못하고 뭔지 학교 다닐 때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 내가 이유를 요즘에 와서 깨달았어. 왠가 성도들 가운데 잘 나가는 성도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훨씬 많아. 근데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아픔, 그들의 배고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 이게 중요해. 공부 잘한 사람들은요, 공부 못한 사람들을 아픔을 알겠어요. 세민이 공부 못한 사람 아픔 알아요? 세민이는 공부 잘해요? 좋기는 하겠다마는 겸손하세요. 자, 겸손하세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세민 한 가지만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뭘 보고 잘해요? 학교 점수 잘 나오면
선생님 말을 잘 이해하면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비교하잖아요. 비교. 백석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서울 시내나 외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 가서 또 공부해 보면 또 모르겠죠.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세민이는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한 것도 아니고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게 다 깨달아지면 이제 그렇게 깨달으려면 조금 힘든 일도 겪어봐야 할.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해. 기도 많이 그렇게.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4절에 가보십시오. 아니 3절부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나일강, 애굽을 살게 하는 강이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그래서 궁,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과 화덕의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가 먹는 음식 그릇까지 가득가득 차 있어요. 자다가 보니까 뭔가 썰렁해서 보니까 막 개구리가 막 꾀굴꾀굴하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 이 아론에게 명령한다. 7장 20절에 피 재앙을 내릴 때도 아론에게 명령. 그러니까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16절에 이 재앙까지는 아론이 명령해서 재앙이 내려요. 이 세 가지. 피, 개구리, 이 여기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잖아요. 20절 이하에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아니하면 21절이에요.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고, 그러나 22절에 고센 땅은 구별하여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별을 할 것이다. 그래서 24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하였더라. 바로 아니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했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했습니까? 파리 재앙은 아론에게도 모세에게도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통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9장에 가보면은 가축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 9장 8절에 악성 종기, 독종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직접. 그런데 이제 9장 13절 이하에 가보면은 이 우박이 내리잖아요. 우박의 재앙. 22절, 9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를 통하여 손을 열어 지팡이를 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렇게. 그러니까 369 게임 우리 잘 하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론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했지만 모세도 참 잘 안 믿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을 시키고,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고, 이제 그런 6가지 재앙을 보니까 모세도 마음이 참, 그러다가 이걸 보고 7번째, 8번째, 9번째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10번째는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보내라, 만약에 안 보내면 죽인다 그러지 않고 바로 그냥 고센 땅에 양 잡아서 6월절에 피를 바르게 하고 심판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세 재앙식, 아론, 하나님, 모세. 근데 그 모세, 여러분, 이 바로가 참 얼마나 완강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 모세도 처음에 아론을 하나님이 시키고 또 하나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고 이런 걸로 보면은 모세도 참 끈질기게 의심이 참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바로의 완강함보다 더, 모세보다 더 끈질기는 사람, 아니 끈질긴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길을 쓰고 금방 뒤집어엎고 금방 안 된다고 하고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도 끝까지 결국은 이긴 분은 하나님.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바꿔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생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려면 빨리 고집 꺾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돌아서고, 겁나게 아멘도 안 하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개성, 고집,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워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볼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은, 자, 8장 8절에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8장 8절을 처음부터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아래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너무 힘드니까 보내겠다,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언제 나일 강에만 있도록 구할까요? 그랬더니 10절 내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니. 근데요, 여기서는 보낸다고 했잖아요. 바로 앞에 7장에 가보십시오. 7장 20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뱀을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아주 콧귀뚱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물이 피가 되었는데 바로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오니까 알았어. 뭐 백성 보낼게. 제사 지낼게. 빨리 개구리 없애요. 언제 없앨까요? 내일 당장에. 그래서 당장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오늘 그 말이에요. 8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다 나와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15절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세 번째 재앙, 자 보십시오. 16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이 영적 질서를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지팡이를 서라. 근데
보십시오. 19절 아니 18절부터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각주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에서 하는 것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나일강보다 더 큰 땅, 여기서는 요술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의 신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여기서 보여주고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도 늘 언제 인정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든. 이거예요, 이거. 그랬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까 15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여기 19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그래서 2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아침에 일찍이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너희를 덮을 것이다. 25절 바로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26절에 애굽 사람이 그들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26절 마지막 보십시오.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사흘길쯤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28절 알았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것이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 바로가 제안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이 처음에 25절에서는 이 땅에서 안 됩니다. 사흘길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배는 그냥 형편되는 대로 드리고 봉사는 시간 허락하면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해라? 퐁 빠지지는 말고 적당히 해라. 바로의 제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기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하고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더 풍성한 삶이 있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가 적당히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 기분만큼,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가지고 형통하고 복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나도 속지 말고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결국은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2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러잖아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말을 행하지 마소서.
다시 못 간다 하면 안 됩니다. 서약서 쓰세요. 약속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니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니 파리떼가 백성에게 떠나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이 정도면 되겠지. 누가 정한 이 정도예요. 계속 이제 9장, 10장 계속 마지막 장자가 죽었어도 또 포기 못해서 쫓아와서 홍해까지 와서 결국은 다 수장되고 그래야 끝나요.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복.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중에도 질병 가운데도 풍요로움 가운데도 궁핍한 가운데도 일이 잘 풀릴 때도 앞길이 막힐 때도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점점 수렁으로 빠집니다. 제발 부탁,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적당히 타협하는 바로의 모습은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피의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이 이의 재앙이 파리의 재앙이 저들을 견디기 어렵게 할 때는 보낸다 하지만 살만하면은 보내지 않고 살만하면 보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급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아닌 내 편리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다짐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약속했어도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되 연약하고 질병의 신음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할 때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